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39강.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저는 이 책을,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다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그 속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핵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13가지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 헤드라인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분들을 오늘은 39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 내일이면 이제 40일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매일같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은요, 이것을 13가지로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라면 기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3가지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칠판에다가 13가지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단어만 나열해 둔다라고 해도 그것을 갖고 너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자기 이야기로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도는 무엇이냐? 부름이라고 하는 것,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먼저 단어만 나열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는 갈망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삶이다. 그렇죠? 네 번째, 기도는 고독이라고. 어떤 분은 인생은 고독이라,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도는 고독이다 라고도 생각하겠죠.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 기도는 성령이 하신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경청이다. 기도는 계속이다. 기도는 함께이다. 지금 10가지거든요.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프라인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기도는 또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10가지 단어를 나열해 드렸지만, 이것보다도 목사님 그 중에 빠진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행동이다라는 게 11번째예요. 기도는 실제 행동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기도는 용서이다. 기도에 빠질 수 없는 게 용서잖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3번째 단은, 기도는 어려운 일이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오늘 39강인데 39강을 하루에 40분씩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는 것도 저도 너무도 놀랍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 매번마다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고, 참 그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답글조차도 못 달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칠판에 있는데 여기 만약에 제가 저기 칠판이 있는데 저기다 글을 쓴다 하면 이 단어만을 나열해 드려. 지금 13개 단어를 나열해 드렸거든요. 그 중에 부름이다, 갈망이다, 삶이다, 고독이다, 성령이다,
경청이다, 계속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용서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making sentence, 문장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 완성하기인데 그 단어 중에 만일 여러분들에게 두 단어를 포함시켜 갖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행동이다 그러면 기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 아니다라고도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단어를 합해 가지고 부름이다, 갈망이다, 삶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로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에 나열하지 않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을 때 기도는 경청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이다라고 하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경청? 듣는 것인데 목사님 왜 기도가 경청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보면서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말 그대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39일째니까 요 뒤에 보면 항시 보이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성은 곧 목회요, 목회는 영성과 삶이다라고 해놨는 거 여러분 뒤에 글씨 보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이는 게 저게 무슨 말일까라고 행여 궁금해 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목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을 때에 이겁니다. 목회라 해서 다른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됨됨이가 이것이 가장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성은 곧 목회입니다. 목회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목회는 곧 인성인 겁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성이 좋지 않으면 목회를 한다지만 결국은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목회 철학이라고, 제 목회 철학입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철학이 저렇게 거창하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목사님 철학이 굉장히 개똥 같은 철학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이 인문학, 인본 이런 쪽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도 부딪히는 문제가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면요, 제 아무리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칠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 없는 한 너무도 많이 부딪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딪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엄청난 문제로 확대를 시켜버리고 또 엄청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용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떤 경우는 작은 문제를 갖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퍼뜨려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자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냥 폭발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모든 부분들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기도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은 목회예요. 목회는 인성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됨됨이가 너무 중요하고 목회는 거기 하나 더 붙는 게 있으면요, 영성입니다. 목회는 영성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목회자라 해갖고 삶을 잘 살아내도
이 속에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지 제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갖느냐라. 아니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 예수 빠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않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목회 가운데에 온갖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진짜 훌륭하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성이 없으면,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있다. 지금 끊어질라 말라 하고 있다. 이 관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주님 주여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냥 돈독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영성인 거예요. 당연히 인성은 목회요. 인성은 곧 목회요. 목회는 영성과 삶인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아무리 훌륭한 그거를 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하고 이게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여러분 1년, 10년 동안 연락 한번 안 하던 사람하고 갑자기 연락해 보세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1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 오면 이 친구가 왜 전화 왔을까? 반가운 이면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는 거. 왜? 내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온갖 생각 다 들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영적인 주고받는 소통의 관계가 있는 것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는 이 1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부르심이냐?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삶은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이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부름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라면 우리가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 진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거 문제 붙잡고 고민하다가 언제 잤는지도 모르고 자고 나면 여러분 몸이 개운합니까? 그렇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돌보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 없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혼자 살던 것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 것하고 새로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보다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런 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별로 이게 문장력이 없는데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학에서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인데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요, 은혜 받아 보세요. 더 은혜 받고 싶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이게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르짖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산행을 좋아해서 산행을 이렇게 잘 하는데 해보면 이번에는 북한산 가고, 이번에는 무슨 산 가고, 이번에는 제주도 백두산 가고, 백두산이 아니지, 백두산이 중국에 있는 거고 저희 제주도에 있는 것은 한라산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산을 가면 다음에는 무슨 산 가고 갈수록 자꾸 이렇게 전국 100대 명산을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기도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기도는 갈망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4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할수록 모든 제 아무리 누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저는 무엇을 인용합니까? 이 한 단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63편 말씀에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말했지만 그들의 말도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무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들의 삶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 말라 비틀어진 것, 가뭄에 여러분 이렇게 흙바닥 논두렁 지나다 보면 완전히 무슨 이렇게 바둑밭처럼 척척척척 다 갈라지는 거 막 이렇게 보잖아요. 어쩜 우리의 심령들 속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황폐하고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이런 삶이 있다라면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는 것,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간의 의지,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에 기도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나의 존재를 파고 내 안에 들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할 때에 기도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교집합의 관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했던 것, 여러분 40일 동안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둘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로 이제 섞여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 따로 기름 따로,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 물통인데 여기에다 미숫가루를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서 흔듭니다. 그러면은 미숫가루가 물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름을 넣었다 섞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는 내 삶이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 번째 단어가 기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기도는 목사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따로 하고 내 삶이 따로였던 것을 우리는 40일 정도 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하나로 자꾸 가까이 와서 이렇게 멀던 거리가 이제는 여러분 자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자꾸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닿을라 말라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변화인 거죠. 거리로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이 정도 가까이 왔다. 너무 놀라운 거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왔다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나중에는 이게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내가 주 앞에서 항상 그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서 기도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기도하시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이렇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 13가지의 단어만을 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만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많죠. 기도는 고독이다. 기도는 고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골방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 골방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때에 내가 너를 발견하고 너를 위해 사랑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31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의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모든 것을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보면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함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학교 마치고 집에 오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어디쯤이야, 언제 올 거야 계속 묻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기도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청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후각이 살아있으니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있다, 짜다, 쓰다, 달다, 쓰다라고 할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맛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가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거, 시각 기능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청각이 점점 죽어지면요, 청각이 떨어지면 말 듣는 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보면 귀가 점점 이렇게 노인성으로 인해서 노화 현상으로 귀가 어두워지는 것도,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보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에어팟을 그냥 24시간 귀에 꽂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노화 현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도난청이라고 하는 것, 귀 속에까지 귀 고막을 울리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 장애 현상이 생깁니다. 웬만한 것에는 귀를 틀어막고 차가 지나가면서 빵하기 전에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에어팟을 여러분들 이렇게 꽂고 계속 음악을 듣고 다니다 보면 누가 지나가든지 뒤에서 누가 불러도, 제가 앞에 가는 집사님 보고 반갑다고 집사님 제 아무리 불른들 에어팟 꽂고, 저처럼 머리가 긴데 여러분 에어팟을 꽂고 가도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제 아무리 불러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여 말씀 가운데에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발견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요, 기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다가도요 더 사랑하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가 병들어 눕고 암 수술한다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보고 우리가 지나가다 눈물 흘립니까?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만일 그런 투병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7번째, 기도는 경청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사실상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끝에 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물 한 컵 떠다 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떠다 주고 싶은데 들어야지. 내가 지금 집사님 여기다가 미숫가루 하나 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야지 그 다음에 행동 옮길 거 아닙니까? 왜 기도는 경청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야 돼. 사람들과의 대화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그냥 무슨 따발총 쏘듯이 그냥 목사님을 욱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저 바빠서 가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 말만 한 시간 욱 하고 가버려요. 아니 내가 지금 집사님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담은요, 상담자의 이야기에 내담자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자녀 상담을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요, 돈을 내고 상담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 시간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10만 원씩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내고 상담 받았을 때하고 공짜 상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면 낼수록 여러분 그 말에 100% 신뢰합니다. 그 상담자의 말이 그냥 최원호 박사님이 그냥 상담 받고 가면 시간에 20만 원 50분 상담하고 20만 원을 냈다 해보세요. 여러분 물어봐야 될 거, 질문해야 될 거 적어 오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거 약속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적어가면서 녹음을 해가면서 가서 또다시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박사님 지난주에 말씀한 거요, 숙제 내준 거 다 했습니다. 그래. 다 한 정도가 아니고 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의 깨달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뭘 깨달음? 말씀을 읽을 때의 깨달음.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듣고자라고 할 때에, 깨닫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8번째, 기도는 훈련이다. 공감하시죠? 40일 기도학교 뭐라고요? 우리는 트레이닝 과정이다. 훈련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학교 온 거예요. 기도 PT 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짱을 만들듯이 기도짱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40일 동안 여러분 지금 39일째. 저도 여러분들이 훈련하기 전에 제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고 제가 더 기도하고 제 혼자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던 때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기도하고 이 훈련하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 표현할 수 있는 거 훈련인데 어떤 훈련이 기도는 돼야 되느냐?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무슨 훈련합니까? 감사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 부족한 말을,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들어주셨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임이었다라면 중간중간에 제가 아마 치킨도 몇 마리 아마 감사하다고 제가 했을 거예요. 저랑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제가 막 치킨도 막 사서 중간에 간식으로 드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게 이보다 더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게, 세상에 당연한 것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제 유튜브 한번 듣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준 것만으로도 당연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다 한 번 말씀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면 얼마나 너무
1000명, 10,000명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고 되고 싶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10,000명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명이 말씀 듣고 듣는지 맞는지 끝나는 것보다가요. 단 한 명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이 듣고라도 그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iority. 어떤 것 둘 중에 하나 다 중요합니다. 물 지금 여러분 보셨죠? 앞에 노트북이 있죠.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물도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강의하는데 지금 이거 노트북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우선순위는 그겁니다. 중요성이라고 하는 임포턴트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다 목이 말라갖고 물을 안 마시면 강의를 할 수가 없다. 물 안 마시면 강의 못하기 힘들잖아요. 그 반면에 노트북 강의 교재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갑자기 꺼져버렸다. 너무 중요하잖아. 둘 다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 중에 둘 중에 우선순위를 무엇을 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설령 제가 중간에 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노트북에 강의 교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계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10번째 보면요. 함께 하는 것이 기도더라고. 나 혼자 기도하기보다가 우리는 공동체, 물론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대로 필요하고요. 공동 기도는 공동 기도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조용하게 묵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입 밖으로 소리만 안 나올 뿐이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입 밖으로 소리를 주여 오늘 또 내게 역사요 주시옵소서 이걸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다 이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고 공동 기도도 있고 우리 단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다. 공동체 훈련 40일 작전 기도회 해가지고 40명이 모여서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120명의 문도가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기도는 11번째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100번 만번을 안들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안 했습니까? 결국은 내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때에 이것을 통하여 섬김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12번째, 기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나 또한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왜 용서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고 가지고 있어 본들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 영적으로 내 심령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를 갉아먹는지 몰라. 용서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용서함이 없는 것은요, 기도 행함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는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때로 어렵고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기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어렵잖아요. 해야 되는 것은요, 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